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구신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죠. 근데 이분이, 그라는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 말이에요. 음, 그것도 나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왜 이렇게 멸시를 당할까? 왜 이렇게 찔리고 얻어맞을까? 또 모욕을 당할까? 하는 거죠. 자,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뭐, 지휘관이 부하를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형이 동생을 위해서 이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 부모 중에 뭐 친구 중에는 없을 테고 오빠 중에도 없을 테고 절대로 60억 인구를 다 뒤져도 또 지휘관 중에도 없을 테고 정치가 중에는 더 없을 테고 대통령 그러면 혹 만분의 일의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를 희생을 감수할 만한 분이 부모 10,000명 중에 한 명쯤은 아니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보면은 부모도 자식하고 싸우대요. 그런 경우, 그렇죠. 자식은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는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런 내용은 뭐 사실은 부모 중에도 이런 사람은 없지 않나. 그러면 도대체 대신 멸시를 받고 대신 싫어서 버림받되고 간고를 많이 겪고 멸시를 많이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하고 매를 맞아서 아프고 찔리고 끌려다니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상한다. 이런 취급을 받는다.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부모라도 꼭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어머니는 저 아버지는 자기 딸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데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참 어, 특별하네 이런 소리라도 듣겠지요 누군가로부터. 근데 여기서는 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또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냥 자기가 벌을 받는가 보다. 자기가 뭐 주제 넘게 메시아라고 뭐 떠들어 사더니만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뭐.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결국 하나님만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객관적인 관계일수록 나한테 관계가 멀수록 이 사람은 거래 관계가 되겠죠. 아, 나한테 뭐 잘해주면 나도 잘해준다. 뭐 값을 내면 뭐 값을 치르면 뭐 물건을 준다. 혹은 월급을 주면 일을 해준다. 어, 규칙을 지키면 통과시켜 준다. 그런 요구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서 뭐 그 조건에 맞으면은 뭐, 예, 뭐 들어오세요. 합격입니다. 혹은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 객관적일수록 관계가 멀수록. 그런데 관계가 가까울수록 뭐 거래라든지 조건이 아니고 이건 이제 이 무조건적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식당을 한다 칩시다. 엄마가 식당을 하는데 아들이나 딸이 와서 뭐 밥 한 그릇 시켜 먹는데 엄마가 하는 식당이잖아요. 돈 내라 하겠어요? 그냥 당연히 뭐 엄마가 하는 식당이니까 와서 밥 한 그릇 점심 좀 먹자 하면서 먹겠죠. 엄마가 하는 식당이니까. 혹은 뭐 자식이 하는 식당이니까. 뭐 형제 정도 돼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예요. 형제.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뭐 돈을 내겠죠. 근데 그처럼 우리가 점점 더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게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이 되는데 그러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존재는 부모.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빚을 갚아준다. 혹은 대신 뭐 사죄를 한다. 혹은 대신 책임을 진다. 가능하죠. 왜 부모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그러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는 부모인데, 혹은 배우자일 때도 있겠지만은, 나하고, 부모보다 나하고 더 가까운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부모보다 나하고 더 가까운 존재는 나죠, 뭐. 그러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부러졌다. 그럼 그 팔, 부러진 팔, 고장난 팔 고치는 일에 내 온 몸, 내 온 마음은 돈까지 다 써가면서 전념하겠지요. 그럼 팔 낫게 해놓고 내가 내 팔 보고 야, 우리가 팔 너 치료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 네 알기나 해라. 혹은 치료비 내라 팔 보고 그렇게 말하지. 당연히 나니까 내 일부분이니까. 그게 팔이든지 혹은 뭐 위장이든지 심장이든지 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 다른 모든 종교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혹은 뭐 잘못된 기독교도 그렇고 복 받으려고 하면 혹은 구원 받으려고 하면 혹은 뭐 하나님 네가 믿는 신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이게 나와요. 그게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혹은 네가 섬기는 그 신에게 잘 보이려면은 너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신이라면 이사야 53장 같은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신들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왜 진리냐? 왜 다른 종교하고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하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냐? 이사야 53장에 여기 있는 내용처럼 성경 다른 데 있는 내용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이런 희생을 당하시는 분이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마치 내가 내 팔이 부러졌을 때에 혹은 내 위장에 병이 생겼을 때에 혹은 내 심장에 병이 생겼을 때에 내가 내 몸이나 내 팔이나 팔다리의 조건을 겁니까? 그걸 치료하는 일에 그걸 온전히 하는 일에 아무 조건을 걸지 않죠. 그냥 그 치료에 전념을 다하죠. 모든 걸 다 썼지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이야기는 특히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고 천사들에게도 사기를 쳤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네가 그분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갖춰야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다시 말해 거래를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하나님. 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한다. 이건 타인끼리는 그렇게 거래를 해요. 타인끼리는 모르는 사람끼리는. 그러나 우리가 그 거래라는 게 점점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거래적인 그런 성격은 점점 적어지고 관계적인 게 점점 커지죠. 무조건적인. 그러다가 한 형제쯤 된다, 친구쯤 된다. 니하고 내 사이에 무슨 돈을 주고받나 이리 되죠. 니하고 나 사이에. 형제쯤 된다. 그게 좀 더 심해지다가 부모 자식쯤 된다. 그러면은 뭐 거래 오고 가는 거래라는 게 거의 없어지죠. 근데 그것이 가장
없는 관계가 무슨 관계냐? 나하고 내 관계입니다. 나하고 내 관계. 내가 나하고 거래를 합니까? 내가 나한테 이 정도 했다고 내가 나한테 무슨 뭐 감사를 하고 혹은 고마움을 표시합니까? 혹은 비용을 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다. 나는 너 머리고 너희는 내 팔다리다. 지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래 루스벨이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거래 관계가 아니고 하나였구나.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있고, 이런 그분과 피조물의 관계가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건 절대로 뭐 조건을 봐가면서 하는 거 봐가면서 혹은 뭐 네가 이 정도 해야 나도 이 정도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루스벨은 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굉장히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그게 그게 사실은 우리 죄의 본질이고 피조물 피조물의 심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의 뿌리죠. 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좋아하나?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그분의 마음에 들까? 이런 것들이 우리 피조물, 특별히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에, 두려움에 사실은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두려움은, 불안의 본질은 돈 아닙니다. 혹은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뒤떨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아니고,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인정해 줄까? 어느 정도 해야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나? 이 불안이죠. 그것이 마귀가 시작한 불안이고, 천사들의 3분의 1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지금 우리 속에도 있는 근원적인 불안의 본질이죠. 그런 불안에, 그러니까 결국 이건 존재의 불안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말소되는 거 아니냐, 영원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한 불안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영원히 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에요. 마귀도 우리를 말소시킬 수는 없어요. 지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고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어, 뭐냐면은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마귀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자가 한 분 더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뭔 뜻이냐면 마귀는 우리 몸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뭐 늙어 죽게 하고 맞아 죽게 하고 혹은 굶어 죽게 하고
사자굴 속에서 혹은 뜨거운 불 속에서 혹은 전쟁 중에 혹은 암 걸려 몸은 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공능은 죄의 몸은 죽게 하는데 근데 우리 몸이 죽는 게 우리가 말소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몸이 죽는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소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몸은 죽어도 내 기록은 다시 말해서 내 프로그램은 내 유전자는 내 지도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상태로. 그래,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볼 때 마귀는 우리를 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를 육신이 잠드는까지는 하는데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즉 무의 상태에 없는 상태에 비존재의 상태 거기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 지금 존재의 세계 속에 사는, 즉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모든 존재들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은 그게 물질이건 나무건 동물이건 혹은 인간이건 천사건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존재의 세계로부터 추방되는, 즉 아웃돼 버리는, 즉 내 존재가 말소되는 이것이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우리 인간도 그 두려움이 본질적인 두려움이지 사실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혹은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근원적인 두려움이 나라는 존재가 혹시 영원히 말소되진 않나. 그런데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우리를 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없는 존재로 즉 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팔다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팔다리를 여러분들 자신이 말소시키겠습니까? 떼내겠어. 이 귀찮다 이거. 내 뜻대로 안 따르네 이 팔다리가. 왜 이렇게 내 팔이 힘이 없노 하고 잘라버립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내 팔과 팔다리뿐이게 손가락도 그렇게 하나? 누가 자기 손가락을 잘라내겠어요? 그렇게 안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너희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53장.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뭐 알라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의 신들은 너가 하는 거 봐가면서 그 말이에요. 조건을 달아요. 너가 나한테 잘하면.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전혀 그분에 대해서 인식도 이해도 못하고 있을 때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마옥간에 오셨고 나사렛에 사셨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난, 멸시, 모욕, 슬픔은 다 당하셨고 우리가 아직 모를 때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모를 때 이런 일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일부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가락을 팔다리를 우리 일부로 보듯이 뭐 너희는 망가졌네 새로 만들지 이렇게 물건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듯이 책상 다리 보듯이 혹은 우리가 뭐 도구 보듯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자신의 일부로 보신다고요. 그래서 거래 관계도 조건 관계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팔다리에 대해서 고장나면 당연히 고치려고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듯이 하나님이 고장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다 그 말이 이게 진짜 신이고 우리 그러니까 아니 나도 내 팔다리 우리 부모 정도만 돼도 우리 자식에 대해서 아들 딸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부모보다는 못했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분이 진짜 진리라면 그분이 진짜로 신이라면 우리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 부모보다 나아야 되죠. 근데 이슬람교도 불교도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대부분은 부모보다 못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도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물론 우리 하나님이 객관적 윤리를 욕심 안 부린다, 뭐, 거짓말을 안 한다, 인자하다. 그런 분이라는 데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런 분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데, 나한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자비롭게 대한다고 믿으십니까?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객관적으로 말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신이 되려면, 진리가 되려면,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은 나한테 더 잘 해줘야 돼요. 내가 여기 이사야 53장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 이런 모든 말씀들은 그러므로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영원토록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런 이사야서라든지 성경 모든 말씀이 그렇죠. 십자가 그걸 가장 웅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우리의 존재는 영원히 우리를 자기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을 팔을 그렇게 보시듯이 그분의 전능 속에 영혼 속에 우리는 영원히 보장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그분이 하실 리가 없죠. 이사야 53장처럼 이런 일을 하실 리가 없어요. 뭘 얻겠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모든 잡신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또 오늘은 자, 우리 이 반이 8월 첫째 주까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제일 편하게 시작하니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겨자씨 같 천국 마치 겨자씨 같으니 하셨으니까 가장 친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은혜 나누기 즉 시대의 소망 나누기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그럼 4장부터 한 24장까지 뭐그 중에 한 10번쯤 한다 치면은 하여튼 4장부터 진행하면 좋을 겁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혹은 또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나누고자 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왜 예수가 구원이냐 이 장에서 예를 들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죠. 여기에 너희는 이렇게 제목이 다 모든 걸 그 제목이 그 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냐 여기서 나도 여기 포함되냐 여기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왔다. 너희를 위해서 해방이 왔다. 너희를 위해서 자유가 왔다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빛이 왔다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생명이 왔다 하는데 그럼 여기서 너희는 돈 많은 사람들만이냐 건강한 사람들만이냐 혹은 뭐 걱정은 없는 사람들만이냐 혹은 좌파만이냐 우파만이냐 민주당 쪽만이냐 아니면 뭐 국민의힘 쪽이냐 여기 너희는 뭐 공산주의자도 포함되고 자본주의도 포함 모든 사람이겠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지위가 없는 사람,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하여튼 인간이라면 인간 모두에게 해방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아기는, 이 예수는 노예에게도 행복이고, 왕에게도 행복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희망이고, 부자에게도 희망이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자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이 장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를 위해서 구주, 봉헌식이 나오죠.
봉헌식.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구주가 왔을 때에, 해방이 왔을 때에, 빛이 왔을 때에, 하늘이 왔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군요. 하는 사람이 있고, 봉헌식 같은 데는 구원을, 하늘을, 빛을, 생명을 손에 안고도 아무 감각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우리는 메시아 전문가예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주 전문가예요. 메시아 전문가예요. 하늘 전문가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연구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거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 팔에 안겨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고, 저 사람들은 하늘이니 빛이니 생명이니 진리니 이런 데는 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 그냥 뭐 술이나 마시고 비틀거리는 사람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은 오히려 알아보고 왜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럼 오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오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났네, 우리. 나도, 나는 어느 쪽일까? 그게 동방박사, 우리가 그의 배를 보았나라, 거기서도 반복, 우리가 그의 배를 보았나라, 이거는 무리를 다루요, 무리를. 하나는 예루살렘 그룹, 거기는, 예루살렘은 메시아 기다리는 마을, 혹은 진리, 하늘, 빛, 생명,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선거했죠. 민주당은 진보 쪽을, 진보 쪽을 주로 추구하는 동네. 국민의힘은 주로 보수 쪽을 추구하는 동네. 그래서 진보를 물어보러 민주당에 갔는데 아무도 몰라. 말하는데 진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보니까. 또 보수가 알고 싶어서 보수 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보수 아무도 몰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배를 보았노라 하는 부분은 또 아예 무리를 다루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무리,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무리 박사들. 근데 마땅히 그런 것에 제일 밝고 관심 많고 주로 그런 거 토론하고 취급하는, 할 줄 알았던 동네에는 그런 거 아무도 모르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상하게 철물점에 가니까 철물은 없고, 채소 가게 가니까 채소가 없어서 철물점에 가니까 철물점에 과일이 있고 채소가 있더라.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뭐. 근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봉헌식 같은 일이 생기고, 혹은 또 베들레헴 같은 일이 생기고, 어째서 동방박사 같은 일들이 생길까, 그 당시에.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생기고 있을까?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어느 교단에, 어느 교파에, 어느 교회에
어떤 지위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럼 뭐가 중요한데? 하늘이나 진리나 생명을 알아보는 데는, 반영하는 데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고 찾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이 명예냐, 권력이냐, 내가 옳고 남은 틀린 거 그렇게 되는 거냐, 편한 거냐, 성공하는 거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신분적으로. 아니고, 나는 참으로 그 어느 쪽으로 가도 인생은 피곤한데, 죽음인데, 영혼을 사모하고 찾나, 나는 선한 것을 찾고 있나, 나는 참된 것을 찾고 있나, 나는 영원한 걸 찾고 있나. 예, 이것이 중요하죠. 진리를 알아보는 데는. 뭐 대통령에 당선되고 인류 대학에 인류 기업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수단이 중요하고 실력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지만은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은 내 마음 상태죠. 나는 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 예, 그래서 영원한 것,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예수님이 구주가 맞아요. 구원이, 해방이 맞고, 빛이 맞죠. 하늘이고 생명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 한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목수일 뿐이죠. 그리고 유년시대 혹은 유월절에 참여하심, 그리고 투쟁의 시기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끝까지 다 비슷하겠죠. 여러분들 성경이 다 끝까지 비슷하듯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끝까지 비슷하듯이 계속 진리를 반복할 뿐이죠. 그래서 이 글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계속 남녀노소 동서고금 빈부귀천 막론하고 왜 예수는 해방이냐? 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자유케 하냐? 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 해방, 희망을 주냐? 그런 걸 나누는 거죠. 음, 뭐 진도에 쫓길 필요는 조금도 없죠. 어차피 우리가 이거 드디어 마쳤네 이 과정을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뭐 졸업장을 줍니까? 이게 뭐 자격증이 돼가지고 연합회에 가면 이거 자격증 가지고 가면은 뭐 누가 뭐 선교사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쫓기거나 진도에 쫓길 필요도 없이
적당한 분량만큼 같이 들여다보고는 거기에 나타난 거 가지고, 예, 베들레헴의 너희를 위해 사장은 주로 태어난 이야기, 목동들, 봉헌식에는 거기에 성전의 제사장, 시몬, 안나, 이런 사람, 요셉, 마리아, 예수님, 또 우리가 그의 배를 보았노라 여기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방인 박사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똑같은 이야기를 무대만 바꿔가면서 농촌이다가 시골이다가 뭐 산이다가 혹은 이 사람 앞에서 혹은 저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죠. 어려울 것 없어요. 진리니까 하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그 상황만 바꿔가면서 하늘, 진리, 생명, 비 이것이 어떻게 그 상황에 나타나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반응이.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각 장마다 거의 분명히 네 종류의 네, 네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할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 등장해야지요.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그분 이야기니까. 두 번째로 그 예수님에게 와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피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인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그 예수님에게 와서 어, 구원을 받는 사람, 그 구원받는 사람, 신체적으로, 정치적으로, 기타 여러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관중입니다. 관중.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세상에나 하면서 되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숫자가 많아요. 어느 장이든지 구경꾼. 사실 뭐 늘 그렇죠. 뭐 관중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 사람들은 그런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꼬투리 잡고, 트집 잡고, 이제 제일 이제 가망 없는 사람들인데, 늘 그 네 종류 사람입니다. 우리는 1번 예수님이 나일 수는 없고, 우리는 2, 3, 4 중에 늘 하나죠, 뭐. 슬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죄책감이 있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와가지고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 혹은 빛의 혜택을 보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 되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입장은 그겁니다. 그나마도 안 되면 최소한, 귀하다, 특별하다,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런 사람에게는 속해야겠죠.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 안 되죠. 거의 예외 없이 네 종류의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계자씨처럼 작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럼 우리 둘이서 해보자 이렇게 하듯이 하면 되겠죠. 아들, 딸이 있다. 그럼 셋이 하면 되겠죠. 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부터 8을 첫째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 뭐, 좀 의문 혹은 질문 있으십니까? 이 일에 있어서 하실만 하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장로님, 예, 네, 그러면 8월 5일까지 저희가 각자 나누면 될까요? 예. 8월 5일이요. 네, 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구하고 들여다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십니다. 혹시 또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물어볼 거는 아니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장까지 했는데, 그 하영판 장로님 하나님의 나라 그거 읽으니까 뒤에 시대의 소망 나눔을 추천하는 편집자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랑 지금 5명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점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루스벨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에게 내 팔과 다리와 같은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탄을 없이 하실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사탄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탄을 하나님이 태우신다고 하는데 나까지도 타버리죠.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운 존재로, 뭐 친구로, 혹은 뭐 부하로, 백성으로, 혹은 종으로라기보다는 그분의 일부분으로 여기시니까
그분을 위해서도 우리를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또 혹 우리 중에 하실 말씀 있는지요? 자, 그러면 오늘 화요일 모임은 그렇게 8월까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33년 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보상을 위함이 분명히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말씀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실감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인 것을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의 이야기를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하늘을 이해케 하시며 또 능히 이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생명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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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이 장모님. 예.